바로 절망과 탄식과 아픔과 상처, 그것을 기억하니 낙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겁니까? 지나간 상처를 자꾸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두면 상처만 더욱 커진다는 것이죠.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을 자꾸만 떠올리면 더욱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뭐라고 다시금 고백합니까? 이번에는 20절과는 달리 반대로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 절망과 탄식과 아픔과 상처를 마음에 두었더니 도리어 그것이 소망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마음에 고통과 절망과 고초를 담아두면 그게 여러분 소망이 됩니까? 정말로 지나갔던 그 아픔, 그 상처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떠올리면 그게 여러분이 소망을 갖게 만드는 그런 힘이 됩니까?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이 아니죠. 오히려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가슴에 담아두면 더욱더 낙심 가운데 빠지는 것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으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담아두었더니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 아시브입니다. 이 아시브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 돌이키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의미를 적용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으로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고통 중에서 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 내게 소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냥 절망 가운데 넋놓고 있었던 그런 것 아닙니다. 저절로 그의 아픔과 그의 상처가 치료되었던 것 아니죠. 지난날의 아픔과 그 상처 가운데 더욱더 함몰되어 빠져갔던 그런 상황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돌이켜 누구를 바라보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평소에 알고 있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함으로 그는 다시금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 한 가지만은 그에게서도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그것만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절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다시금 돌이켜 바라보니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현실을 바라볼 때는 낙심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묵상했더니 새로운 힘과 소망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고난 중에서 고난을 묵상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말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보다도 오늘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무엇을 묵상했다는 겁니까? 두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보면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묵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입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입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죠? 이 헤세드는 모든 조건을 초월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은 또한 언약적인 사랑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은, 이 헤세드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도 유효했고,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도,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도 여전히 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은 유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를 알았기에 그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떠올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긍휼은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거잖아요. 저주를 받아 죽어도 마땅한데 불쌍히가 측은히 여겨 살려주셨다는 것,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심히 부도덕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살았죠.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계시고 측은히 여기셔서 회복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궁하다, 어떤 의미입니까? 다함이 없다, 끝이 없다, 쇠하지 않는다, 그치지 않는다 의미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 빠져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모든 걸 참담하다 해도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긍휼은 어떻다는 겁니까? 계속된다는 겁니다. 끝이 없다는 것이죠. 한순간도 중단됨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스스로 이제는 끝이다, 그만되었다, 이 정도로 그렇게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를 결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인자는,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 우리는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금 힘을 내어 걸어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가 묵상한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23절을 보면 주의 성실하심을 묵상했다는 것이죠.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관성,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기분 내키는 대로 하셨다면, 만약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사람도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 말씀에 다 죽었을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 없고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말씀대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맛볼 수도 없죠. 절망이 엄습해도 그냥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일관성 있고 신실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어떠하다는 겁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 여호와, 신실하신 분, 인관성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가 하면 새로우니, 새롭다는 것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것입니다. 매일 우리 하나님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 새 것,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레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가장 좋은 것, 누가 쓰다가 버린 것 주시는 게 아니라 새 것.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것 받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것 받을 때 너무나 설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은 몇 번만 사용하면 마모되거나 기능이 저하되죠. 우리의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식어지는 게 우리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이죠. 한 번 부어주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매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 새로운 은혜를, 그 사랑을, 그 긍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매일 새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 마치길 원합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24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우리가 왜 바랄 수 있고 왜 소망할 수 있는 겁니까? 분명히 24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기에 우리가 바랄 수도 소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기업이란 말은 부모나 친족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처럼 새롭게 직장을 옮긴다거나 새로운 직업을 쉽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그러기에 기업을 받지 못하면 늘 빌려서 살아야 하고 꾸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인생, 남의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기업을 받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에 있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요, 그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취하고 난 이후에 각지바벨로 제비를 뽑아 기업으로 삼았잖아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그 땅에 들어가기만 했다면, 그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했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들은 평생 그냥 종살이의 삶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업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생존하기 위해 필수적인 생존 수단이었고, 생계 수단이었고, 이것은 바로 생명과 직결된 그런 것이 바로 기업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24절에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책임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다, 이 고백 아닙니까?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시고, 여호와 없이는 한순간도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죄의 본질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죄 아닙니까?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자 그들이 범죄했잖아요.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고자 했기에 그들이 죄의 자리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있는 것, 우리의 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식, 여러 많은 시간과 또 투자했던 그 많은 사람들과의 인맥들, 우리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 직장, 여러분의 기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업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게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의 자리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시니.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혹시 사막의 무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의, 그 황량한 사막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오랫동안 그 끝이 없는 그 사막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죠. 사막은 너무나 뜨겁고요, 모든 것이 바싹 메말라져 있지 않습니까? 가도 가도 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절망이 엄습해왔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에게 남은 것이 죽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그냥 걸을 필요 없이 그냥 이 자리에서 끝내줘. 아버지 역시 힘들었지만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격려했다는 겁니다. 아들아, 틀림없이 물을 마실 수 있는 마을이 나타날 거다. 조금만 힘내자고. 아버지의 말에 힘을 얻어 아들은 다시 걷습니다. 근데 이내 곧
그 작은 희망이 그냥 절망으로 바뀌어버리죠. 왜냐하면 이들 앞에는 무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막에서 무덤을 보았던 것이죠. 그러기 이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버지, 보세요, 무덤이잖아요. 저 사람들도 사막을 헤매이다가 죽은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힘주어서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여기 무덤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사는 곳이 멀지 않다, 동네가 멀지 않다라는 증거란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사막의 무덤, 이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죽음을 가져오는 무덤입니까? 아니면 생명을 가져오는 무덤입니까? 무엇을 바라보는가, 어떤 것을 마음에 두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 우리의 삶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담긴 것이 무엇인가가 우리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을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담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환경도, 우리 형편도 아닙니다. 우리 심령에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 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절망적인 상황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젖어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은 지난날의 아픔, 그 상처, 그것도 올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신다는 것, 이것 하나만을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소망이 끊어져야 하늘의 소망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끊어져야 하나님의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우리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 힘써야 할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 상황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곳을 일하시고 계시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도, 낙심의 자리에서도 다시금 일어나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이 분명한 고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따라 충성되게 살아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